좋은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지경의 베스메스로 들어갔지만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큰 재앙이 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궁여지책으로 베스메스 근처에 있는 기럇 여아림 그곳에 이제 레위인들이 살고 있어서 일단 제사장이 맡아야 되지만 제사장 없으니까 레위인이 있는 이 동네로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고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이제 레위인인데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또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실은 이제 블레셋의 압제가 아직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이 언약궤를 뭐 실로랄지 혹은 중심지로 옮기지 못하고 그냥 이 블레셋의 영향력에 미치고 있는 이스라엘 변방 기럇 여아림에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벡 전투의 결과로 실로의 성막은 회파되었고 블레셋의 눈치를 보느라고 옮기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가까이 오지 못하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참 범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멀리할 수도 있지만 만약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멀리하는데 우리 안에 뭐랄까요? 갈망조차 없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 거룩한 갈망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기게 된 것, 또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럴 때에 이들의 갈망에 불을 붙인 것, 갈망만 있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을 붙여야 되는데요. 그 불을 붙인 것은 이제 사무엘의 본격적인 말씀 사역입니다.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제 그런 갈망들이 생길 때 너희가 돌아오고 싶지 전심으로 돌아오려고 하면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그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지금 20년 동안이나 압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바알,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이 뭐랄까 영적인 갈망과 또 이제 이 갈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이 우상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또 사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가운데 두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마음을 드린 것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20년이나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전심이 없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이 갈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정도 하면 이제 된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이제 정말 사모하는구나, 너희가 정말 우상을 끊어버리는 거 보니까 회개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제하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무엘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좋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사무엘은 이것으로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면 안 될까요? 각자가 하면 안 될까요? 사무엘은 지금은 모여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또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자백하는 시간을 가지게 했는데요. 개인의 회개, 개인의 결단, 작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개인이 회개해도 공동체가 회개하는 것과 다릅니다. 개인이 회개할 때는 부분적인 부분밖에 볼 수 없고 부분적인 부분만 회개하게 되는데 공동체가 회개할 때는요, 회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또다시 보게 되고 같이 회개하게 되고요. 또 개인의 결단은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고 마음으로 결단한 것은요 흐지부지 될 수 있지만 공동체가 결단하고요, 공동체 앞에서 결단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개개인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분명하게 들리고요, 회개는 더 철저해지고요, 결단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게 했는데요. 사단은요 사실 우리 개인이 회개하는 거, 우리 개인이 결단하는 거, 우리 개인이 말씀 듣는 거 그렇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든지 잘못 들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부분적으로 회개하고 그냥 덮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 결단하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해서 좌절감만 더 심어줘서 나중에는 결단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모이면요, 우리가 모임은 사실 별 것 없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의 모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이고 성령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굉장히 이것은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은 이 소문을 듣고 바로 쳐들어왔죠. 여러분 이들이 모였다는 것은 단지 예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맺은 주종관계를 파괴하겠다는 뜻이고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의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의 포위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고 하면 미스바는 언덕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다 모여 있는데 아래를 포위한다는 것은 전멸당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여호와만 섬기기로 했는데 여호와만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블레셋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 그들의 노예로 들어갈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나만 섬긴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한지,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전처럼 죄와 우상과 겸하여 그냥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의 테스트였는데요. 감사한 것은 이들 가운데 역사한 사무엘의 말씀 사역은 실제적인 것이었고요. 또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테스트 앞에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구동성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일들과 또 공동체적으로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했던 이 일들이 또 우리 공동체 지체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오늘도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변방의 기럇 여아림에 떠들고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부담 없다고 느끼기도 했던 마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질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일은 우리의 개인의 사모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말씀 사역,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릴 때에만 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개인의 말씀 들음과 개인의 결단과 개인의 회개가 온전할 수 없음도 인정합니다. 오늘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함께 모여서 회개하며 함께 모여서 결단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정말 생생하게 말씀하시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견고하게 결단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에는 항상 테스트가 따름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조그만 위기 앞에서도 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관성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